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을 이제 보여줍니다. 당시 이 성전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요,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멀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는 이 성전세를 이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성인 남성은요, 매년 이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이 의무인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화폐를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두로 화폐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를 이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뭐 속죄제나 감사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의 여러 가지 그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일들이 성행하게 되었던 거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고요.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죠. 예, 이런 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면서 그들이 큰 잘못을 했음을, 성전 안에서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은 만민이 이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얻으려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기도해야 할 곳,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곳이 물건을 파는,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상가로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런 매매와 환전 같은 거는 성전 내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거기서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요.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죠.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매매라든지 환전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이제 얻었던 것 같아요. 부당한 이익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필요한 거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판을 벌리고만 있으면요, 돈은 그냥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부패하고 또 이 안에서 영적 타락이 이루어진 일들은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정말 타락시키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이 이렇게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율법주의에 빠진다든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또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해서 그 영적으로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그런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반응을 보고요, 오히려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사회의 분위기와 또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갱신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아주 엄히 꾸짖으신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놀라고 또 회개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자기의 이익과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아니 오히려 없애야 되고 하는 이런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의 자리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그를 이제 적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확고히 먹고 그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요. 결국 우리가 참된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안에 방금 나눴던 내용처럼 세상적인 욕망, 욕심 이런 걸로 채워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거를 또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또 죄를 짓기도 한 거죠. 결국 이것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 결코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더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앞에 어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눈앞에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